미국에서는 내일 할로윈으로 난리일 것입니다. 일본은 내일이 아니라 지난 토요일부터 난리였습니다. 미국의 좋은 것은 본받지 않고 이렇게 나쁜 것만 본받는 것을 보면서 성도가 0.4%밖에 되지 않는 이 영적 미개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마귀가 판을 치는 것이죠. 동경에서 할로윈은 스크램블 교차로가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부야에서 많이 행합니다. 할로윈 때에는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또 쓰레기 문제로 시부야 구청장이 시부야는 할로윈 이벤트 장소가 아닙니다. 할로윈 때에 제발 오지 마세요라고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관광객까지 더해가지고 정말 난리입니다. 100만 명이 모인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과 조금 다른 것은 좀비나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캐릭터의 의상을 입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쁘게 의상을 입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동경에서 할로윈으로 떠들썩하게 된 것은 약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특별하게 만든 버스에 도쿄 현지라 해가지고 좀 비싼 유명한 잡화 백화점이 있습니다. 도쿄 현지라고 적어놓고 거기에 할로윈을 위해 광고를 버스 전체에 도배를 해놨더군요. 할로윈 축제를 하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저로서는 할로윈에 대한 광고를 처음 받기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할로윈을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한몫을 하고 있는 도쿄 현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원래 도쿄 현지는 그냥 현지라는 이름으로 백화점명을 바꾸었습니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연간 적자가 엄청나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도 앞과 같이 율법을 제정하시는 내용입니다. 폭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좀 슬픕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가지는 한 가지의 의문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나 였습니다. 동경에서 3년 전에 할로윈 때에 전차 안에 방화를 하고 칼로 사람을 찌른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범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칼과 방화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하기를 원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방화다.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또 묻습니다. 사형을 당하고 싶어서 그랬느냐 하니까 네, 사형을 당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여서 사형을 받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마귀란 어떠하든지 악을 행할 각오를 하고 있는 존재니 불행하지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이 세 단어는 죽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문법적으로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강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라는 단어는 여기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역을 한다면은 죽인 자는 죽이고 죽여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것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으로 찌른 병정이나 죽이라고 고함을 지른 그 종교 지도자들,
백성이나 또한 사형 언도를 여는 빌라도나 명확합니다. 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여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을 죽여도 지금까지 본바대로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찬송가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더 가치가 있는, 더 그 위의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죽였으니 반드시란 말이 그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나 그들도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죽여야 할 당위성은 온데간데 없고 반드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찬송가와 같이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정말로 다 기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까지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도의 사랑입니다. 복음전도 지난주 말씀드린 총물 2방 맞으면서도 죽을 때까지도 복음을 전한 선교사와 같이 오늘 또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저분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고귀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두 번째로는 살인은 했지만은 고의성이 없으면 선처를 보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는 의미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실수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살인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의 동쪽과 서쪽에 3군데씩 있습니다.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도피성이라고 그렇게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거리도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피성에는 한 번 들어가면은 대제사장이 죽을 동안 나오지 못합니다. 나왔다가는 죽는 것이죠. 성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평생을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살기 위하여서는 그쪽으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하는 겁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로 도망가는 단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십자가 뒤에 심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율법의 세 번째로는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본문에는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4가지가 나옵니다. 살인한 죄와 납치한 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부모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를 폭행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자를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하여서는
한치의 용서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필코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왜 부모들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까? 저희들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효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지금 94세인데 좀 더 많이 효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후회스러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효도를 하는 것은 행동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말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찬양대에 보면은 참 목소리 고우신 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목소리 정말로 곱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오래 하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께 늘 그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머리카락 좀 쇠지 않게 해주세요. 찬양대에 보면은 하얀 머리카락을 가지고 찬양하신 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싫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좀 안 세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70대 초반까지 감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찬양대에 섰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머리카락이 아직도 검으신데 그 이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내가 젊게 보이도록 해줄 테니까 목회는 오랫동안 하라, 그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작년에 신방을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앞장서시고 그 뒤에 정 목사님하고 신전도사님이 따라가고 그것을 제가 뒤에서 그 모습을 본 것인데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정말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연세 있으신 우리 목사님께서 가장 앞장서시고 그 뒤에 정 목사님, 신전도사님 젊은 분이 이렇게 뒤따라가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좋았던지요. 꼭 모세가 앞장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것 같았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 데에 크게 부르시는 겁니다. 크게 부르시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어머니께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살살 부르세요. 왜 그 말 했나 하면은 이 바이브레이션, 나이가 드시니까 아무리 목소리는 곱지만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세가지고 정말 제가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방문했을 때 예배 시간이었는데 찬송을 조그맣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허스키면 어떻고 음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효도는요, 말 한마디부터 시작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것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이라고 했거든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에는 눈입니다. 이에는 이고요. 그런데 부모를 치면 너도 부모에게부터 세게 맞아야 한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이 아니란 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말 한마디에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모라는 존재의 위치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부모란 다른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위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모에게는 존재의 격을
최고 위로 하셨을까요? 두셨을까요? 이것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왜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들에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효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으로 잘 해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부모들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니 당연히 우리로서는 효도를 해야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도 효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순종입니다. 22절부터는 싸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체적으로 폭행당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소위 동해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 폭력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법을 다른 한편으로 풀이하면 얼마나 좋은 법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입니까? 복수를 할 때 당한 그 정도만 복수합니까? 내 이빨 한 개 깨졌다고 앞니 전부 부러뜨리고 싶은 것이 복수심 아닙니까? 손가락 하나 부러졌다면 팔을 부러뜨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보복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만큼 해라, 그만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멈춰야지 더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도껏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에는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를 빠뜨리면은 그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함을 주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도 함부로 다루어서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도 마음대로 부리던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상하게 해도 이를 빠뜨리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함을 주라. 즉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의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라 생각하는 너의 종의 진정한 주인은 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모르고 내 것인 양 나만을 위해 사용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지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어진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선 조금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은요,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에게 자유함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자유함을 받은 이 종이 돌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그 종이라면 하나님, 율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힘들다고만 하지 감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여사로 살인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부모에게 효도도 하지 않고 여사로 대할 것 아닐까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죄들일 것입니다. 율법 주신 것, 말씀 주신 것, 은혜요 감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서 정말 저희들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저희들의 기도에도 또 한 번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